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하는 부모가 되십시오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그 뜻을 보면 빌축의 복복자입니다. 복을 비는 것이 축복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축복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물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누구든지 서로 위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또 축복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도 축복 기도에 포함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칠성교회에서 26년간 담임 목사로 섬기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신앙생활해 오면서 누리게 된 복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옛날에 만년필로 적어 놓은 설교문 글들을 읽다가 하영이와 수아가 우리 사택에 놀러 와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인 하영이와 유치부에 다니는 6살 된 수아가 저희 사택에 놀러 와서 같이 저녁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영이는 강덕수 집사님, 윤지연 권사님의 둘째 딸이고 지금은 대학생입니다. 수아는 김재덕 집사님, 사공은경 집사님의 딸이고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먼저 수아가 오늘은 자기가 목욕탕에 갔다 왔다면서 목욕탕에서 계란도 먹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옆에 있던 하영이가 그렇게 말하는 수아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수아는 소녀시대 유나를 닮았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영이는 자기는 오늘 아빠랑 뮤지컬을 보고 왔다고 자랑했습니다. 뮤지컬이 무슨 뮤지컬이냐 물었더니 너는 특별하단다 하는 뮤지컬이었어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동화로 만든 뮤지컬이었습니다. 하영이가 글쎄 얼마나 뮤지컬 내용을 재미있게 이야기하는지 몰랐습니다. 나무로 만든 인형 사람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나무 인형을 보면서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너는 못났어 하면서 계속 자기 몸에 붙여주는 소위 똥표를 온몸에 더덕더덕 붙이고 다니면서 열등감 속에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자기를 만든 목수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만든 목수 아저씨가 이 나무 인형을 보면서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단지 너라는 이유만으로도 특별하단다. 자기를 만든 목수 아저씨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나무 인형이 말했습니다. 제가요? 특별하다고요? 뭐가요? 저는 빨리 걷지도 못하고 높이 뛰어오르지도 못해요. 제 몸은 여기저기 칠이 다 벗겨져 있고요. 별표를 받고 싶어도 늘 받는 것은 똥표예요. 그때 목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란다.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그러면서 이 목수 아저씨는 그 나무 인형, 자기가 만든 나무 인형을 어루만져주고 안아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무 인형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나는 특별해. 나는 특별한 존재야.
바로 그 순간에 그 나무 인형 몸에 더덕더덕 붙어있던 똥표가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영이에게 물었어요. 그래, 뮤지컬이 어땠어? 감동적이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제가 또 물었습니다. 하영이는 그 목수 아저씨가 누구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하영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영이와 수아에게 하영아, 수아야, 너희들은 특별하단다. 정말 너희들은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존재야. 그랬더니 하영이가 목사님도 특별해요. 이렇게. 그래? 목사님은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하영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날 제가 그 말에 얼마나 큰 격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하영이가 해주었던 그 말을 읽으면서 또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요. 그런데 하영이가 수아가 우리 집에 온 날을 보니까 2013년 11월 30일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때를 되돌아보니까 정말 저에게는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예수동행 세미나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복음을 재발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저 표지판을 제작해서 저 자리에 올려놓고 예수동행 목회를 막 시작하던 그때였어요. 예수동행 목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교회를 살리는 일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다가 실패해도 좋다.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리라 믿음의 배수진을 치고 기도하면서 예수 동행 목회를 시작하던 시점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시 그때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서 그때 초등학교 1학년 하영이의 입을 통하여서 목사님은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저를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구나. 하영이는 저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치성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다. 그리고 너희는 축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축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말은 제게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제 저는 나이도 많습니다. 가난합니다. 배운 것도 많지 않습니다. 옛날만큼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 몸 하나 돌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가 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 이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이 75세, 거기에다가 자녀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재산도 있는 것도 아닌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창세기 28장 14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빈털터리.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홀로 도망치다가 광야에 쓰러져 외롭게 돌을 베개 삼고 잠자고 있던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 신세, 내 형편, 내 처지가 지금 이래서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야곱을 통해서도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을 믿고 복을 빌면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놀라운 특권, 놀라운 기쁨, 놀라운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어떤 특권, 그 어떤 기쁨보다도 우리 부모된 우리에게 있는 가장 놀라운 것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8장에는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축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축복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 해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듣기에는 좋겠지만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축복 기도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에서 이삭은 아들 야곱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은 했는데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사다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절망의 때, 가장 어두울 때,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그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도 있고 유한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축복 기도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인도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리라. 축복 기도는 부모인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아들 야곱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기도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십니까?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줍니까? 아닙니다.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너무 힘이 드셨어요. 그래서 바람도 쐴 겸 산에 갔습니다. 목사님이 올라간 산에 아주 큰 고목나무가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그 고목 앞에 와서 굿도 하고 절도 하면서 복을 달라고 비는 그런 나무였어요. 오래된 나무였어요. 근데 그 고목을 자세히 보니까 속이 다 썩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고목에게 물어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목아, 고목아, 너는 목사도 아닌데 그렇게 속이 다 썩었느냐? 근데 고목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게는 줄복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와서 하도 복 달라 하니까 줄복은 없고 그래서 속이 다 타들어가고 다 썩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외에 복 주실 분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가 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복 주시는 말씀, 축복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는 것은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자녀들을 축복할 때, 손자 손녀들을 축복할 때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만왕의 왕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이 먼 길을 떠나는 아들 야곱을 위해서 이삭은 세 가지 축복을 빌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며, 아버지의 축복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야곱은 홀로 떠났지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아브라함의 복은 그 이름이 장대케 되는 복입니다. 아버지의 축복대로 되었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야곱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2지파의 아버지 야곱. 세 번째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 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 속에서 야곱의 인생이 열리고 창대하게 되고 생육 번성하게 되고 그의 인생은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축복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귀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축복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는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그래서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 박이원 집사님, 장유경 권사님께서 바나나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혹시 어느 동네에서 바나나 농사 짓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포항 흥해에서 농사 짓고 계세요. 제가 포항에 있으면서 흥해를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이름이 흥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액센트가 앞에 있어요. 흥해 이름이에요. 흥해. 정말 지나갈 때마다 좋은 이름 가진 동네 흥해다. 만약에 여러분 망해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어떻게 잘 보냈습니까?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코를 줄줄 흘리고 있으면 그 코 닦아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흥해. 그러니까 코 흘리기가 흥해서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어요. 축복의 권세에 달렸습니다. 부모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어야 됩니다. 많이 해줘야 돼요. 첫 번째 축복 기도는 자녀에게 안정감을 누리게 합니다. 왜 축복 기도해야 됩니까? 축복 기도는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누리게 해줍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 마음에 안정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들이 다 컸습니다. 다 커서 축복해 줄 자녀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부모는 부모입니다. 80이 넘으신 아버지와 60된 아들이 고속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기어이 아버지가 차표를 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표소에 가셔서 여기 어른 하나, 하나 주세요. 그렇게 말씀했다. 자녀는 자녀고 부모는 죽을 때까지 부모입니다. 예전에 장인 어른께서 계실 때 찾아뵐 기회가 있으면 꼭 저는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꼭 축복 기도 받고 왔어요. 아버님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은 장모님을 뵈면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면 한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축복 기도를 꼭 받아야 합니다.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축복 기도는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줘요.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를 받으면 자녀들이 자존감이 높아요. 축복 기도를 받으면 받는 사람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우리 자녀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 중 하나가 열등감입니다. 너무 좋은 아이예요.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이야기해 보면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열등감은 자신을 파괴합니다.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주범입니다.
그러나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줄 알게 되면 그동안 사람들이 여기저기 더덕더덕 붙여 놓았던 똥표가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는 똥표 떨어뜨리는 기도예요. 마귀가 똥표 붙여주고 주변 사람들이 너는 안 돼, 못해, 틀려서 끝나서 계속 붙여주었던 똥표들을 떨어뜨리는 기도가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는 아이의 마음속에, 아이의 삶 속에 별표를 붙여주는 기도가 축복 기도인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이 형성됩니다. 건강한 자아상이 형성되면 다른 사람의 관계도 두렵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 기도는 정서를 건강하게 만들어줘. 정서를 건강하게 만들어줘. 부모의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자녀들은 기도와 함께 따뜻한 접촉을 받게 돼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자녀들을 품에 꼭 안거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게 됩니다. 터치합니다. 어루만져 줍니다. 그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부모님의 품처럼 좋은 안식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자녀를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고 그 자녀를 치유해 줍니다. 여러분, 자녀를 안아줄 때 48-12법칙, 48-12법칙 있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를 하루에 4번 안아주면 겨우 생존하고, 하루에 8번 안아주면 보통으로 자라고, 하루에 12번 안아주면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뇌도 발달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많이 안아주고 터치해주고 스킨십해주고 어루만져 줘야 돼요.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언어로 접촉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너만 보면 기뻐. 너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야. 정말 네가 자랑스러워. 여러분, 우리 아이가 부모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너는 정말 자랑스러워.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빠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엄마가 나를 언제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너는 멋있어. 너는 하나님의 가능성이야. 제가 큰아들 민성이에게 늘 그렇게 말하니까 한번 아빠, 고슴도치도 지 새끼가 이쁘다고 해요. 고슴도치는 자기 새끼 가시도 부드럽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니까요. 좋으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요. 아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니까요. 축복 기도는 자녀를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누리게 해요. 네 번째, 축복 기도는 꿈과 비전을 갖게 합니다. 꿈과 비전을 갖게 해요. 부모의 축복 기도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축복 기도는, 우리 가족의 축복 기도는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돼요. 축복 기도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믿음의 선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믿음의 감사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들의 달란트, 아이들의 강점,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축복 기도하면 처음에는 좀 어색해요. 지금의 현실의 내 모습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축복 기도를 계속 받고 축복 기도의 소리를 계속 듣게 되면 그 축복 기도가 자신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결국 그 꿈이 축복의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축복 기도는 용기를 갖게 만들어요. 용기를 줍니다. 정말 축복 기도는 자녀에게 용기를 줘요. 축복 기도 받고 자라는 자녀들은 용기 있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 자녀들은 자기보다도 훨씬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용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담대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할 때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아낌없이 축복하십시오. 축복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하나님 믿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아버지 이삭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이삭은 축복하면서 자녀를 보냅니다. 우리도 자녀를 축복하면서 보내야 돼요. 그것이 자녀를 잘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인생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시구절 가운데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이다 하는 구절이 있지만 자녀들을 보낼 때는 말없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떠날 때는 축복하고 보내야 돼. 축복하고 보내야 돼. 절대 가슴 아프게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이 자녀들이 집을 떠날 때, 아침에 직장 가고 학교 갈 때 절대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축복하고 보내십시오. 꼭 안아주시고 축복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삭은 아들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먼 길을 떠나보내면서 축복하고 보냅니다. 축복하고 보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또 당부하여 이르되,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해주고 싶은 말도 많고 당부할 말도 많고 부탁할 말도 많고 그런 말이 많아도 축복부터 하십시오. 축복부터 하십시오. 먼 길 떠나는 자녀, 낯선 땅을 향해 길 떠나는 자녀, 인생의 중요한 일을 위하여 이제 길을 떠나는 사랑하는 자녀를 보내면서 아버지 이삭은 하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말도 많았지만 아버지의 인생 경험도 들려주고 세상의 지혜도 말해주고 싶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의 기도는 아이들이 알아듣습니다. 지금 부모가 염려하면서 기도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는지, 염려하는 부모가 아니라 축복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잔소리하는 부모가 아니라 축복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이 예배가 끝나면 오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먼 곳에 있는 자녀라면 전화로도 자녀들을, 손자들을, 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롤프 가복이 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자녀들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녀를 위한 축복하는 당신의 손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당신의 손이다. 어떤 고액 과외보다도 확실한 자녀 투자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이 두 손을 주신 이유는 자녀들 지적하고 삿대질하고 때리라고 이 두 손 주신 거 아닙니다. 축복하라고 주신 손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우리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가 정말로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그 사명, 그 특권을 감당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고 오늘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손자 손녀를 축복하고 우리 가족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